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기억나십니까? 2월달, 3월달 한 5주에 걸쳐서 스가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그때 첫 말씀도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면은 어떤 일이 난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전체적 8가지 환상의 내용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복습 삼아서 스가랴서 시간 나는 대로 한번 보시고,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데 우리 카페에 들어오면은 날짜별로 여러분 설교가 되지만 유튜브에 들어오면은 송탄 주믹에 들어오면은 그 동영상 날고 재생 목록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 보면 각 파트별로 제가 분류해 놨어요. 스가랴 말씀 스가랴 말씀대로, 잠언서는 잠언서대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대로, 또 주일 낮 설교는 주일 낮 설교로, 주일 밤 설교는 주일 밤 설교로, 절기 설교는 설기서대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제가 분류를 해놨거든요.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동영상만 클릭하면 모르고 재생 목록란을 클릭하면은 각 파트별로 분류되어 있어요. 여기 스가랴 말씀이 있구나, 여기 계시록 말씀이 있구나, 여기 잠언서 말씀이 있구나, 여기 새벽기도 말씀이 있구나, 이게 주일 오전 말씀 여기 있고 주일 저녁 말씀 여기 있구나. 여러분이 보기 좋게끔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카페는 날짜 순으로 되어 있고, 그죠? 언제 했는지 날짜 순으로 분류되어 있고, 유튜브 메뉴로 들어오면 재생 목록에 그 파트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스가랴서 강연 안에 들어오면 이미 했던 설교 5편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올려지는 것도 스가랴서 강연 안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서 여러분이 복습할 거는 복습하고 또 찾아볼 것은 찾아보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신 분들은 이미 보셨겠지만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본 걸 위해서 아까 광고 시간 이야기하려는데 이제야 생각났어요. 자, 오늘 스가랴서 7장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슬픔의 3주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볼 이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제 우리를 잘 한번 살펴보자 이것이죠. 제가 좀 전에 광고드린 대로 7월 31일부터 9월 18일까지 40일이 채워지면 그 다음이 나팔절이라고 했어요. 그죠? 진정한 나팔절 새날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때까지 어떻게 잘 우리가 준비해서 가느냐, 그 가는 여정 속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또 주의 영광과 열린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아까 신학생 그분처럼 만남으로 돌파가 열어지고 그의 삶에서 새로운 변화도 일어난 들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잘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아볼 5일 9일이 오늘부터 하면 한 5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5월 9일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티사 베아바라 해가지고 성전이 무너졌던 날. 그죠? 성전이 무너졌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악평했던 날. 불행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날이 지금 다가왔으니까 그날을 이 역사에서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처럼 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럼 오늘 이 스가랴서 7장 말씀과 이사야서 58장에 나온 참된 금식의 의미를 잘 살피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을 한다면 여러분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7장 1절에 보니까 이때가 언제 하면 다리오 왕 제4년, 제가 여러분 표에도 앞에도 보셨다시피 저기 연도가 BC 518년 정도 되는 때거든요. BC 518년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스룹바벨 성전이 BC 516년에 완성돼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기 2년 전에, 이 말이에요. 2년 전에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성전도 건축되니까 이제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지 끌려왔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하니까 그 중에 있는 베델 지역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계속 금식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까지도 이제 허락해 주고 있고 지금 짓고 있으니까 금식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오늘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때 베델 사람들이,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면은 베델 사람들이 223명이 그 베델 지역에 돌아와서 거주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포로기한에서 돌아온 사람이 베델 지역에 에스라서 2장 28절에 보면 베델에 정착한 사람이 223명이 왔다. 그들 중에 대표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물으리되 내가 열해 동안 행한 대로, 지금 70년 동안 우리는 계속 5월달만 되면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계속 금식했습니다.
이제 스룹바벨 성전도 고치어지고 우리가 포로질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금식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의미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사람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7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7장 4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우리가 지금 금식을 70일 동안 했습니다. 이제 성전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우리 베델 지역에 2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금식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때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너희들 했던 금식이 진짜 금식이었니? 나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었니? 너희를 위한 금식이었니? 나 하나님이 볼 때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금식했지 나 하나님을 위한 금식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이 임하는 이야기가 4절, 5절, 6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요? 금식보다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이 말은 뭐죠? 지금 우리가 70년 동안 금식했는데 또 금식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걔는 너희들 금식은 했어. 근데 너희들 말씀으로는 안 살았던 것 같아. 진짜 너희들이 70년 동안 금식했으면 그 금식의 의미대로 여러분 금식을 왜 하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싶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죄가 있었는데 불순종이 있는데 그걸 뒤집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 금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라면 금식에 합당한 삶도 살아내면서 금식해야 진짜인데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나온 여러분들 진짜 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다면은 예배 드린 사람만큼 이 성전문을 나서면서 살아내는 것이 예배 드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는 드렸어. 예배는 드리고 저 문을 나서자마자 막 싸움질하고 나갔다. 나서자마자 저 길거리에서 누군가 싸웠다. 막 심한 욕설까지 내뱉었다. 그러면 여기서 예배는 드린지 모르지만 삶으로는 그 사람의 예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가 뭐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나온 거 기회예요. 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예배 드린 사람만큼 살아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삶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예배적 삶을 살아내야지 그 기도가 그 새벽에 일어남이 하나님 기뻐하신 제단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로 우리 금식하는 거 귀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금식의 본래 의미를 안다면은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은 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하라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는 죽습니다 하는 것이 금식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금식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금식을 하나님 앞에 떼쓰게 해서 하나님 나 이 응답 안 해주면 죽을 겁니다. 그거는 진짜 옳은 금식 아니에요. 그렇게 금식에 도전한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 응답 안 해주면 죽을 테니까 죽이려면 죽이고 살려면 살립시다 하고 금식 들어간 사람도 가끔 있어. 그거는 옳은 금식의 태도는 아니에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내가 죽을 테니 하나님 이제 일해 달라는 것이 금식의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너희들이 70일 동안 금식했다면 지금 좀 뭔가 달라진 삶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 삶이 달라지지 않고 금식은 금식이었고 너희들 삶은 삶이었다. 그걸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6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를 위하여 먹었고 너희를 위해서 마신 것이 아니냐. 안 먹은 것도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안 먹은 거지 너희들이 하나님 때문에 안 먹은 거 아니냐. 너희들이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너희들이 기도 응답해 달라고 안 먹은 것인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진짜로 금식했느냐. 지금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금식조차 하는 것만큼 진짜 우리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도 40일 기도 한번 해봅시다. 언제부터? 7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나팔절을 앞두고 40일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 기도하는 기간만큼은 더 순종해야 되고, 아멘. 기도하는 것만큼은 내가 과거에 짓던 죄는 멀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야 응답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듣지 않으니 나도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서가랴서 뒤에 나와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살펴볼 것은, 오늘 문장 분량이 많아서 내가 앞에 스크린으로 띄우진 않는데 말씀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8페이지 이사야서 58장 말씀 좀 다 펴시기 바랍니다. 1038페이지입니다. 다 펴십시오. 내용이 좀 길고 해서 제가 앞에 문장으로 보여드리지 않고 여러분 성경으로 눈으로 볼 기를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금식이 무엇인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한 거 있거든요. 지금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너희들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한 금식이었다. 너희들 종교놀이였다. 너희들이 금식은 실패했다라고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했다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래서 실패했다고 그러는구나. 우리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싸웠다. 금식이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인데 싸움질을 해요. 다투고 논쟁하고. 이것도 왜 이랬을까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했겠죠. 자기 주장 때문에 싸웠겠죠. 그렇죠? 적어도 금식은 내가 죽는 것인데, 내가 내려놓는 것인데, 아직도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금식하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이건 애를 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 적어도 금식한다면 싸움질은 안 해야지. 적어도 금식하는 기간 동안은 죄는 안 지어야지. 적어도 금식하는 동안 불의는 행하지 않아야지. 적어도 금식하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안 해야지. 이 말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막 계속하면서 금식은 금식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참된 금식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란. 갈대같이 머리를 숙였어요. 굵은 배옷도 입었어요. 죄도 뿌렸어요. 모양은 갖췄어. 근데 싸움질해. 모양은 갖췄는데 어디 가서 또 은밀한 죄를 지어. 모양은 갖췄는데 계속 불순종의 자리에서 어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이라 하겠는가.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연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날이라고 하겠는가.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이 연락하는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경건의 주간, 슬픔의 주간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금식, 한 끼 금식이든 두 끼 금식이든 오늘 하루 금식이든 그 금식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날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 있다는 거예요. 예배든 기도든 금식이든 심지어 여러분이 구제조차도 여러분이 분명히 누군가에게 손을 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뭔가 외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손을 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자비를 구하면서 그 반대편에서는 계속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으로 산다면 그 금식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거다 이러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것은 그 당시 구약시대는 지금도 지금 그런 거 없겠죠. 빚을 지면은 미안해. 우리 이현석 집사님이 가정으로 예를 들었으면 안 돼. 예를 들었어. 이현석 집사님이 빚을 지면 저 똥자를 다른 집에 그 종으로 줘야 되는 거야. 그런 일이 우리 동재 가정에 안 일어나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만일에 빚을 져가지고 우리 동재를 다른 집에 주었다면은 내가 적어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그 빚 때문에 그 아이를 붙들지 말고 풀어주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성경은 째대가의 삶이거든. 나누는 삶이거든. 너 돈 때문에 너무 자식 뺏은 거 있느냐? 종으로 부리고 있느냐? 이제 그것도 한번 풀어주면서 금식해봐라. 할렐루야 하면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도 이웃들에게 부당시킨 어떤 부당한 짐이 있으면 이게 좀 부당한 걸 좀 되겠죠. 뭐 당연히 우리가 갚아야 될 건 갚아야 되지만 만약에 10을 갚아야 되는데 15를 갚아라고 부당하게 짐을 주었다면 그거 해결해 주면서 금식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는가. 네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이 10만 부담할 걸 네가 100을 부담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 권력자들이 힘을 가지고 뭔가 지배하던 것을 그 지배 권력하에서 풀어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금식이지. 이런 일은 계속하면서 쉽게 말해서 흉악은 결박은 더 확 묶고 매면서 멍에는 더 결박해가면서 더 압제해가면서 더 멍에를 묶어가면서 악한 일을 계속하면서 너는 금식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쉽게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하는 금식이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옆에 막 배고픈 사람이 옆에 있어. 쌀을 못 사는 사람이 여러분 눈에 발견됐어. 근데 그 사람은 본체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해달라고 금식하면서 뭔가 구하면은 그걸 어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겠는가. 네 이웃에게 보이는 그 가난한 사람의 쌀이라도 팔아주고 너를 더 축복해달라고 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금식해야지. 이 말이 쉽게 말해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이 있으면 집에 들여서 먹이고 재우고 헐벗은 자를 보면 옷을 입혀주고 이 권력 행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피하여 숨지 않고 도와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7절에 아까 위에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이건 우리하고 좀 현실적으로 와 안 닿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7절은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째데카의 삶을 살아라는구나. 손을 펴서 나누라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없는 거 빚내가지고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면서 금식해야 그 금식을 하나님이 받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건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살라고 그랬잖아요. 고아와 갑은 나그네가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라. 압제하지 마라. 이웃들도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줘. 우리 주님도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양과 염소를 이야기하면서 목마른 자 있으면 마시게 하고 배고픈 자 좀 먹이게 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 돌보고 그것이 바로 양의 백성들이 할 일이다. 그렇게 양의 백성으로 살면서 금식할 때 그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염소처럼 모른 체하고 얼굴 돌리고 사는 것 그 금식을 어찌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여러분 이런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우리도 걸리는 거 있잖아요. 내 주변에 마땅히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뭔가 긍휼을 베풀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쪽을 애써 모른 척하고 쳐다도 보지 않고 산다면서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울며 금식하며 애통한다면 그 금식을 어찌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쉽게 말하면은 여기는 애를 든 거예요. 7절은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요구한 것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그 금식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네 개인적 유익과 너희들 더 많은 축복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하는 금식을 한다면 그 금식을 어찌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내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뭐가 뭐보다 더 중요하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순종하면서 예배 드리고 금식할 때도 순종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내가 말씀에서 있는 삶을 우리가 이제 요즘 새벽에도 여러분들 말씀에 잠언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잖아요. 아, 이런 것까지 요구하네. 새벽에 여러분들 말씀,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말씀해 주시네.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그러면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그 말씀과 싸우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와 기도와 금식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소.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래하는 빈민에게 집을 드리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나중에 우리 그 끝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결론부터 먼저 지금 우리 살피고 이사야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네가 그렇게 참된 금식, 말씀에 순종하면서 금식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래요. 새벽은 어떤 새벽이죠? 깜깜한 새벽, 깜깜한 밤이었어요. 이제 새벽이 되면 빛이 너희들 인생에 빛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어떤 빛이죠? 바로 예수와의 빛.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까 그 그림에 보았던 그 깜깜한 바다를 걷고 있는 그 여자에게, 그 여자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환하게 박대받은 금빛, 그 바다로 바뀌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여자분이 그는 환상을 보았다고? 순종하면서 신학교 안 가려고 버티고 있다가 신학교 가야 된다니까 순종하고 그 학교 갔어요. 그 순종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 인생에 새벽같이 빛이 말 것이다. 아멘. 순종과 금식이 더해지니까 새벽같이 빛이 임해서 지금 깜깜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열릴 것이다. 빛이 임함으로 사랑관계도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깜깜한 데가 막 사람하고 부딪히잖아요. 환하게 되면 그 부딪힐 염려도 없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아픈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내 치유가 급속히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참된 금식을 받으시고 치유도 일어난대요. 내 치유가 급속히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네가 순종했기 때문에 공의가 네 앞에 먼저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네 뒤를 호위하면서 가는 놀라운 행제를 네가 하게 될 것이다. 공의가 내 앞에 간다는 것은 뭐죠? 이제 나는 공의로운 의로운 삶만 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공의가 네 앞을 행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네 뒤를 호위하는 아름다운 행제를 네가 하게 될 것이다. 9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여러분 힘들 때 있잖아요. 네가 부르면 나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겠대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뭔가 째대까지 삶을 살고 나눔에 살며 말씀대로 살면서 금식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대원칙은 내가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나중 스가랴서도 나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르지도 나는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왜 금식이 필요하고 참된 회개가 필요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고 이제 공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호위해 가고 새벽 같은 빛이 나의 인생에 펼쳐져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는 이 8절부터 12절까지는 여러분이 얻고 싶은 모든 것이거든요. 이것이 참된 금식한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래요. 할렐루야. 오늘 이후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이사야서 58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알았더라, 따라, 그래, 이것을 내가 이루어질 건데 너희들 교회 담임 목사가 오늘 어떻게 설교했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먼저라고 그랬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고 그랬다. 그러면 이사야서 58장 8절부터 12절이 네 삶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내 빛이 그 중간 정도에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아까 빛이 새벽같이 임한다는 거 같은 의미고, 그죠? 깜깜한 것 같은데 내 인생에 뭔가 어둠이 가득한 것 같아.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확 낮으로 바꾸어준대. 여러분, 깜깜한 밤을 낮으로 바꾸어주는 역사도 참된 금식의 결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아까 내 치료가 급속히 일어난다 했잖아, 그죠? 강건한 축복을 주시네.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대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문이 끊어지지 않는 생 같을 것이며 내게서 날 자들 네 후손들이 오래 항폐한 곳을 다시 세우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은 축복들이 8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까? 이걸 10가지로 내가 분류를 해놨거든요. 10가지로 여러분이 번호도 한번 매겨가면서 첫 번째, 내 빛이 새벽같이 빛을 것이며, 두 번째, 내 치유가 급속히 일어날 것이고, 세 번째,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할 것이고, 네 번째, 네가 부를 때 응답할 것이고, 다섯 번째,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를 것이고, 여섯 번째,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할 것이고, 일곱 번째,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여덟 번째,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아홉 번째, 내게서 날 너희 후손들이 오래 항폐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열 번째,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10가지 축복들을 참된 금식을 한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경건의 시간, 슬픔의 시간을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목사님이 어디서 차단해가지고 막 하십시다, 해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이 복 받으시라고. 아멘. 이 복 받으시라고 말씀에서 이미 약속한 이 약속의 복을 여러분들이 복으로 당기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꼭 5월 9일까지, 이번 7월 30일까지 아니더라도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 죄는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는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너 이것 좀 고쳐야 되겠어라 하면 또 회개하며 그렇게 여러분들이 40일 여정을 채워나간다면 가는 여정 중에 이런 10가지 축복들이 여러분 가정에 쏟아져 들어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제 스가랴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스가랴서로 돌아가서 스가랴서 7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야. 너희들 내가 볼 때 참된 금식 안 했다. 너희들 과거에 선지자들이 이미 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예선자를 통하여 예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순종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이 말을 여러분, 이거는 뭐 금식 안 해야 되겠다, 이거는 기도도 안 해야 되겠다, 그럼 예배도 안 되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진짜 잘못된 사람이에요. 예배하되, 기도하되, 금식하되,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그 예배를, 그 기도를, 그 금식을 하나님 받으시고 아까 약속했던 10가지 축복으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스가랴서에서 8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불순종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그 결과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좀 봐야 돼. 7장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까 너희들 참된 금식이 아니었다,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했다 하면서 설명해 주는 장면이에요.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야 된다. 너희가 진실한, 나는 요즘에 이 진실한 재판, 잠언서에서도 재판관이 나오면 다른 거 생각 안 나요. 이 땅 우리나라가 생각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부 재판관들이 제발 이 성경 좀 읽었으면 좋겠다. 오늘 아마 그 많은 판사들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예배가 참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이 땅의 재판관들이 요즘 재판하는 거 보면은 자기 편은 무조건 무죄고 상대편은 무조건 유죄라고 하는 이상한 하여튼 아주 잘못된 재판관들이 너무 많잖아요. 진실한 재판을 해라. 공의롭게 재판을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너희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서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거는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10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도와줘야 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요지가 진실한 재판을 해라.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사랑하며 살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 궁핍한 자 힘없고 약한 자라고 너희들이 압제하면 안 된다. 그들은 너희들이 도움을 받을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돌봐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요? 서로 헤아려고 마음조차도 도모하지 말라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거든요. 서로 헤아는 거 당연히 하면 안 돼. 마음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영역까지도 하나님 기뻐하신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절부터 어떠네요? 그렇게 말하였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했다. 우리 아까 복받을 것도 10가지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쳐보세요. 그들이 첫 번째로 듣기를 싫어했다. 1번. 그들이 어떤 악을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안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말해도 안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안 듣겠다고 하는 거, 그것이 악이에요. 죄예요. 교만이에요. 두 번째는 등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배를 받는 것이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것은 듣기를 싫어했던 것, 저걸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엉뚱한 데 향했던 것, 저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냥 듣기만 싫어한 것이 아니라 안 들으려고, 그래도 들리니까, 그래도 말씀하니까, 그래도 선지자가 외치니까 길을 막았다. 세 번째, 길을 막았다. 네 번째는 그 마음을 마치 돌처럼 굳게 해가지고, 마음을 단단한 돌처럼 굳게 해가지고 절대로 말씀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예선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듣기를 싫어했고 등을 뒤로 돌려버렸고 안 들으려고 길을 막아버렸고 그 마음은 돌처럼 굳어가지고 딱딱한 마음이 돼가지고 조금의 말씀도 접수하지 않으려고 저항하고 버텼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왔다. 자,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일주일마다 나와서 말씀 듣고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 듣고 금요일에 나와서 말씀 듣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대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분들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이 진짜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애야 너 그러면 안 돼 하면 막 싫어요 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마치 그러듯이 하나님께도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등을 팍 돌리고 뛰쳐나가듯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고 막 키를 두 손으로 막아가면서 안 되겠다고 막 버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 진노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은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아까 우리 참된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그랬어, 그죠? 이게는 원리예요, 원리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도 응답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거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아무리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들이 말하면 듣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족이 살다가 가족이 찢어짐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고국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땅으로 옮겨지는 역사도 있었을 거예요. 그 옮겨져서 많은 여성들은 또 성적인 학대도 당했을 거예요. 우리 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아픈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허락한 거예요? 너희들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온 열방으로 흩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했다. 아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결과 응답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결과 열국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그 땅에서 갔으니 이 땅에는 뭐 소수만 남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황폐한 땅, 아름다운 땅이 쓸모없는 땅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제 앞에 표로 그려놨거든요. 앞에 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았습니다. 마음을 건강석처럼 굳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큰 진노가 일어나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았고 열국으로 흩어졌고 아름다운 땅은 황폐한 땅으로 바뀌어버렸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청종하는 게 싫어하는 걸 저걸 고쳐야 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 저거 고쳐야 되고 말씀 안 됐다고 길을 막는 거 저거 고쳐야 되고 내 마음을 건강수처럼 돌수는 굳게 한 거 저거 고치는 거 저게 바로 회개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참된 회개와 우리 금식으로 돌파와 치유를 당겨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조금 전에 그 표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청종하기 싫어한다는 것을 회개해서 이제 말씀 청종이라는 것은 잘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청종이에요. 그죠? 듣는 게 청이고 종이 순종이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거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저기서 회개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고 길을 막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순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길을 쫑긋하고 주님을 향할 것입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도 듣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귀에 예수를 발라주시고 잘 듣는 귀 되게 하옵소서. 이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겠죠. 할렐루야. 하면 내 마음의 돌을 걷어낼 것입니다. 건강석처럼 단단하게 굳은 돌을 여러분 밭을 기경할 때 돌 걷어내잖아요. 밭을 기경할 때 쓸모없는 거 걷어내잖아요. 내 마음밭에는 단단한 것, 이 쓸모없는 것들 내가 걷어내고 내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회개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오늘 우리도 한번 적용해보고, 나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청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로 내가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길을 막고도 안 되겠다고 몸부림쳤던 것은 무엇인가? 예수회를 제기해 바랍니다. 이제 잘 듣는 귀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서처럼 굳은 내 마음, 돌도 커져지기를 원합니다. 딱딱한 마음이 커져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상처나 썸뿌리라면 우리 지난주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그 상처를 생각나게 해주고 그 상처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신방해 주시고 내 마음 밭에 있는 돌이 커져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뭐로 바뀔까요? 하나님 은혜로 바뀌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으로 바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뭐 그 해당되는 가정에 있으면 용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물질도 만졌잖아요. 물질도 흩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만 흩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도 흩으시는 거예요. 열국을 흩으셨다는 것을 우리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사람도 흩으셨다. 내가 지금 사람이 흩어짐이 됐다면 금식과 회개로 다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되고, 물질이 흩어졌다면 내가 금식과 참된 회개로 그 흩어진 물질이 다시 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바르게 서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 그 아름다운 땅이 본래의 목적대로 아름다운 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이 10가지 복이 참된 금식의 결과로 여러분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제가 10가지를 선포할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찬란한 빛이 임할 것입니다. 치유가 급속히 임할 것입니다. 공의가 앞장서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 호위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식하고 기도했기에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제 흑암 중에서 빛이 떠올라서 그 어둠이 낮과 같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며 여러분 영혼을 만족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뼈가 견고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후손들은 한평 곳을 다시 수축하고 세우는 후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파괴된 곳을 다시 수축하는, 길을 수축하는, 거할 곳이 있게 만드는 사람이라 칭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축복들이 여러분 가정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참된 금식과 회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이 복을 여러분 가정에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은 금식보다 순종의 삶을 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특별히 스가랴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11절부터 나오는 그들이 불순종과 그 결과를 통해서 배우고 그들처럼 하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그들 했던 것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아름다운 땅은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고 흩어짐을 면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참된 회개와 금식이다. 아멘. 이 기간을 잘 보내서 여러분 가정에 치유와 돌파가 일어나는 복된 아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사야서 58장의 금식의 결과를 우리들 각 가정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10가지 축복이 다 임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돌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흩어졌다면 다시 모아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